오늘 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노래입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한 편씩 보면서 그 한 편 한 편마다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가져야 될, 이제 거의 다 올라간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마음, 바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마음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밖에는 내가 만족할 길이 없다.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향해 다가오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얻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함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사모함을 노래하는데 이 사모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다윗이 사람도 많이 죽였고, 전쟁도 오래 했고, 게다가 말년에는 큰 죄도 범했고, 집안도 잘 못 돌봤고,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은 연약한 것 투성이고 부족하고 죄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132편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였어요? 바로 전장인 131편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정서, 바로 12번째 계단을 오를 때의 정서가 겸손이었죠. 그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겸손이란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겸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심 또는 노력, 노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란 뭐냐면 그냥 마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속으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겸손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실제의 노력과 아주 열심히 감당해내는 헌신을 말한다. 근데 어떠한 열심이 있었고 어떤 헌신을 해서 그가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맹세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의 첫 단어가 여호와여죠.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여호와여라고 이제 시작하는 시편은 능력을 뛰어넘는 관계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능력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그러나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다시 한번 3절에 언급하면서 그 여호와께 맹세했는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다.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말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여기서는 하필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성막 또는 성궤,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이 지금 사모함으로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132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등장한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의 기둥을 처음 쌓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성전의 기둥을 처음 쌓았다. 아니, 성전은 솔로몬 때 처음 지었는데 언제 야곱이 그러면 그 성전을 지었죠? 성전의 기둥을 쌓았죠? 그거 언제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우리 가볼까요? 창세기, 자, 창세기 쭉 가봅시다.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머니가 그를 도망치게 해서 자기 삼촌에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이제 큰 일을 치렀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바로 베델이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한 돌이죠. 한 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12절, 꿈에 본즉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 16절, 잠이 깹니다. 야곱이 함께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때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잠에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고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성전에 첫 기둥을 세운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첫 기둥에 기름 부은 사람도 야곱입니다. 물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죠. 굉장히 이것은 성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형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처음으로 기둥을 세운 사람은 야곱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했던 행위를 기억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가? 오늘 132편 이전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할 때는 바로 창세기 28장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밤에 만나고 그 성전 기둥을 처음으로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에다가 그 돌을 세우고 기름 부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제일 끝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 때 기억하소서가 기억하다 자카르거든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성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기억한다라는 단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영향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는 구원한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리고 구원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존한다라는 말도 쓰여요. 우리 그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니까 길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노래잖아요. 그 보존한다라는 말이 자카르예요. 그래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서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것까지가 자카르예요. 그런데 그 자카르가 어디를 통해 연결되는가?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의 제사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동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 자카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성전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성전을 1절도 강조하고 2절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기억하소서라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성전을 떠오르게 하고 2절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성전을 처음 기름 부었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여긴 사람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성전을 향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 성전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132편이 솔로몬의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던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짓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여기서 또 야곱의 전능자라고 할 때 이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전능자, 아바르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바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날아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날아오르다.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전능자라고 말하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전능자는 날아오르는 사람이에요. 날아오르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수 없잖아요. 땅에 걸어다니죠. 그런데 전능자는 날아오르는 사람. 즉 야곱을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야곱의 전능자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전능자는 누구예요?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나는 이 땅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이 땅에서 그냥 쓰러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일으켜서 하늘을 날게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떠올릴 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치 이 계단을 우리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내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키워져요? 사모함이 점점 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소원을 했는가?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잠들지도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평안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궁전이 훌륭하겠어요? 얼마나 침상이 훌륭하고 얼마나 정말 푹 잠잘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겠어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서원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과연 무엇을 향하여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품었는가?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노란색 피시고요.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까지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야곱의 전능자 또 나왔죠. 바로 성전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막, 하나님의 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죠.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처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뚜껑, 덮개 위, 그룹들 날개 사이, 그 사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궁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는 실로라는 곳에 놓았거든요. 실로를 일단은 거룩한 곳을 여기서 거기 놨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다가 전쟁에 써먹었죠? 누가 가져갔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치 이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마치 마법 상자처럼 여기고 그것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뒤밀었다가 결국 그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화를 입으니까 그것을 다시 유대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죠. 약 20에서 2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때는 그 성막을 돌아보지 않았죠. 자, 그것을 왕이 된 다윗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궤는요,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궤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성궤를 20에서 25년 기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다윗도 정말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눕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찾았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요? 나무밭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죠. 기랏 여아림. 여기서 하나님의 성궤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 그 찾았던 감격을 노래하는데 그 감격을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가 계신 곳 바로 언약궤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겠다. 그를 쳐다도 못 보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의 발등상, 발을 놓는 상 아래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다윗을 떠올리는 거죠. 다윗이 이 성궤를,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어요. 꿈꾸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왕이 된 기쁨을 뛰어넘는 사모함으로 무엇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궤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궤를 찾아서 정말 열심히 찾아 그 성궤를 찾지 않으면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열심과 사모함이 결국은 그 성막을 찾아냈고 성궤를 찾았고 그것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면서 다윗은 비로소 마음의 평강을 찾았던 것이죠.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든지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가장 큰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시편 132편인 거예요. 이 노래가 저는 우리 모두의 노래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늘도 새벽이 밝았으니까 기도나 하러 갈까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그 열심히 있는 마음, 왕의 궁전을 비워놓고 왕의 그 통치권을 내려놓고 언약궤를 찾아서 열심히 다녔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그걸 찾은 뒤에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면서 그 성궤가 들어올 때 노래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춤췄잖아요. 마치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올인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담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저희는 얼마나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께 집중할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자카르,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왠지 그 첫사랑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구원받은 경험보다, 그 은혜보다, 감격보다 그 밖에 다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더 다른 게 우리의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13번째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그 순수한 사모함을,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야곱의 전능자를 향한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내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오늘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계셔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대로 우리 삶을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 13번째 노래 시편 132편을 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다윗의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궤를 찾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헤매었던 그 모습을 저희들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 삶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노곤함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마다 그 기도마다 주여 넉넉히 응답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